우리 그리스도인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율법에 대해서 정말로 바르게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믿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그러면 또 묻겠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 바로 복음이신 이 주님을, 이 예수님을 주와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누군가는 물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무엇을 믿냐라는, 어떤 점을 믿냐라고 이렇게 물은다면요,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복음의 두 가지의 핵심을 말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는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복음을 이야기할 때로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될 거,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명제가 있습니다. 전제가 깔려요. 뭐냐면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부활하심이에요. 부활이에요. 무덤에 묻히신 지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정말로 중요해요. 예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었던 제 경험이었어요. 서울에 있을 때 새벽에 이제 지하철을 타려고요, 이제 길을 떠났습니다. 이제 전철역으로 가고 있는데, 지하철역으로 가고 있는데 저 앞에 5만 원짜리가 보이는 거예요. 새벽에 그 길가에. 아싸 하고 빠른 걸음으로 그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운명처럼 한 아주머니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서로 간에 눈치 게임이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그 아주머니가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에휴, 그냥 총각이 가지고 가서 하고 그 아주머니가 그냥 쿨하게 돌아갔습니다. 그 말을 하고요, 바로 죽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약 한 몇 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가 저 멀리 갈 때쯤에서 이제 허리를 굽혔죠. 그리고 돈을 주려고 하는 순간 엄청난 이 창피함, 부끄러움이 찾아왔어요. 운명의 장난처럼요, 돈을 집으려고 하니까 돈이 탁 바람에 날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돈이 뒤집어져요. 그리고 뒤집어진 면에 뭐가 있냐면 나이트클럽 그 상표가 딱 붙여 있는 거예요. 그게 가짜 돈이었다라는 겁니다. 한 면은 정확하게 5만 원권 노란색 그 지폐가 보이는 거고요. 한 면에는 그냥 광고 문구, 나이트클럽 그 상호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돈에는 앞면과 뒷면이 있습니다. 지폐도 그렇고요, 동전도 그래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 돈의 앞면과 뒷면을 다 구별할 수가 있죠. 앞면은 뭐 1원이든 뭐 100원이든 뭐 10원이든 500원이든 그림이 있는 부분입니다. 뒷면은요, 뭐 발행연도, 그 다음에 뭐 한국은행, 액면 숫자가 거의 대부분이 쓰여져 있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돈이라고 하는 것, 지폐든 동전이라고 하든 간에 한 면이 없다라면요, 그것은 돈으로 주화로 가치가 없다라는 거.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한 면만 있으면요, 그것은 돈이 아니에요. 돈은 양면 다 있어야 돼요. 복음도 그렇다라는 거. 복음도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는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는 부활하심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하게 되면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유일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요?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의 말을 따르면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큰 문제가 발생을 해요. 뭐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당시의 사람들도 그렇고요. 그 십자가의 의미를 그렇게 깊게 깨닫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물론이고요. 당시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조차도요. 그 의미를 깨닫지를 못해요. 베드로마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 앞에서 뭐라 그래요?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 부인할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요.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예수님의 무덤에서 부활하신 사건은요.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요.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은 없어요. 성경을 보면 죽었다가 소생한 사람은 몇 사람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무덤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재해석되기 시작을 해요.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구나.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님의 피가 그냥 사람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였구나. 하나님의 피였기에 그 피의 효력이 그때 그 당시에서만 물론이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효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만 돌아가셨으면요. 부활이 없었다라면요. 이 복음은 완성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와 부활 사역을 이루신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지금도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이고요.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라는 겁니다. 이 복음의 놀라운 사실을요. 바울이 온몸으로 체험을 했어요. 출생해서요. 다메섹 도상까지 갈 때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철두철미한 율법주의자였어요. 유대인이었어요. 이 율법을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바울에게 율법은요 모든 것이었어요. 왜요? 율법을 행함으로 그들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겐 율법은요 신념이었고요 생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 철저한 율법주의자였던 이 유대인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엄청난 사실을 깨달아요. 그게 뭐냐면 구원이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와 부활 사역을 이루신 완성하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아요. 그러면 그동안 자신이 생명처럼 여겼던 정말로 소중하게 여겼던 율법은 무엇이었냐?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기능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이 뭐라는 거예요?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 역할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을 뭐라고 말을 해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 개혁 한글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정말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선생님을 만나냐라는 거예요. 선생님 잘 만나세요. 정말로 인생이 활짝 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알아요. 우리 아이들도 뭐 초등학교 다니고 있지만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 어떤 분을 만나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인생에 정말로 큰 중요한 그 업적이라 될까요? 중요한 그 만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만남을 통해서 아이가 큰 인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 율법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초등학교 교사처럼 우리를 복음이신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예요? 바울이 이 율법이 초등학교 교사 역할,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알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을 영접했던 교인들과 아직 한 번도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지금 로마에 있는 이 교인들은 이 율법에 대해서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의 현실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이 율법의 문제를 지금 로마서 7장에서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내용 순서대로 보게 되면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3장까지는 정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5장까지는요, 이신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요 8장 39절까지는요, 이제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기독교인이 성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짚고 가야 될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한 문제를 지금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게 되면요, 율법의 정말로 독특한 기능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돼요. 우리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이 율법을 크게 보면 뭐라고 볼 수 있냐면요, 모세오경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율법을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좁게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오경까지는 이제 살펴보기엔 좀 그렇지만 십계명만 놓고 보면요, 옛날 이 주일학교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주기도문, 그다음에 사도신경, 요 십계명을 꼭 외우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이걸 외워야 뭐 집에 가기 전에 이렇게 간식도 주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십계명 기억나십니까? 십계명은 이래요.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게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이들을 시내산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계명을 받습니다.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았어도요, 이 말씀, 이 십계명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들은 그것이 죄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십계명을 받고 나니까 이것을 기준으로 내 삶을 돌아봤더니 여기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 죄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율법을 말미암아 뭐를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첫 번째 기능입니다. 내 죄를 깨닫게 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율법이 죄를 더하도록 충동질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아멘. 이렇게 두 가지 예화를 들어보면요. 먼저 성경에 나오는 예화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창세기 3장을 보면 누가 나오냐면 아담과 하와가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이 관련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고역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요 어떤 법도 주시지 않았더라면, 야 그냥 너희들 여기서 마음껏 살아, 자유롭게 살아 했으면 그들은요 계속해서 죄가 없는 상태로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 여기서 마음껏 살아라고 그래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요거 하나만 지켜라는 말을 해요. 우리 창세기 2장 말씀, 2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그냥 야 너 마음껏 살아, 그냥 자유롭게 살아 했으면요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딱 이 말씀을 해요.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요 그동안 봐도 별 볼 일이 없었던 그 나무가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요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겠구나 라고 탐스러워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타서 아담 안에 그런 탐심에 그 탐스러운 욕망을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즉 법이 주어졌더니, 법을 주었더니, 율법이 생겼더니 죄가 틈을 타서 그 법을 어기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어거스틴의 고백론에 나오는 얘기예요.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에 자기 친구들과 함께 서리를 합니다. 서리. 남의 그 가수원에 가서 배를 따요. 배를 따. 뭐 예전에야 뭐 이렇게 서리, 이제 뭐 저희 아버지 세대들 이제 서리를 했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요즘은 하면 이제 절도가 되겠죠. 하지만 그때는 그냥 아이들의 장난으로 다들 웃고 넘겼습니다. 이 어거스틴도 자기 친구들과 함께요 그렇게 밤에 배서리를 했었나 봐요. 그리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대요. 자신이 한 행동을 고민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배서리를 했냐라는 거예요. 배가 너무 고파서? 아니 배가 너무 예뻐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더 예쁜 과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배가 고파서 내가 서리를 했나?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 어거스틴 집에가 먹을 것이 더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왜 배서리를 했었지? 내가 내 친구들한테 좀 남자답게 내 이런 사람이라는 거 인정받고 싶어서? 물론 으스대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또 그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자기가 배서리를 한 이 행동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결론을 내는 게 뭐냐면 그저 훔칠 마음으로 배를 집어들었다는 겁니다. 도적질하는 것 말고는 그 일에 대해서 사랑할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결론이 뭐였냐면 십계명에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금지한 명령이 있었기에 자기 마음속에 더 훔치고 싶은 욕망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는 어거스틴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도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뭐냐면 하지 말라고 하면요 더 해요. 부모가 하지 말라고 하면요 아이는 더 합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요, 야 게임하지 마, 지금 게임할 때야 공부할 때야 라고 말하면요 아이의 마음속에는요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말을 이해하면서도 속에서 뭐가 생기냐면 그래? 그러면 하지 말아요. 게임을 더 하고 싶은 욕망이 생긴다라는 거.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죠. 이거 하지 마. 더 하고 싶어집니다. 라면 먹지 마 이러면요 라면이 더 생각나요. 더 먹고 싶어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게 바울이 말을 해요. 율법은 죄인들에게는 들어감으로 죄를 더 생산해낸다라는 겁니다.
죄를 더 충동질시키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그 결과 죄가 사람을 죽여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아멘. 우리 1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알면 알수록 내가 죄인임을 알게 돼요. 내가 죄 때문에 죽게 되었구나를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겠냐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좋냐 나쁘냐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내 죄를 드러나게 하고 나를 죄인으로 만드는 거라면 나는 율법을 모르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예요. 신약으로 말을 하면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임을 깨닫게 되면 차라리 교회 가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잘 살고 있는데 왜 내가 가서 자꾸만 교회 가서 죄인임을 알고 마음이 불편해져야 되냐라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목사님이 한 할아버지께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를 해요. 그 우리는 죄인이라고 지옥 갑니다.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아야 됩니다라고 말해요. 이 말을 듣는 할아버지가 호통을 쳤다라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모르고 편하게 사는데 나를 죄인 만들어서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율법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교회에 안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게 되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그 길은 딱 하나 정해져 있어요.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고 결국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 율법이요. 율법을 알수록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해서 내가 죽게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 무엇이냐면 은혜 가운데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닐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취할 방법은요. 율법을 모르는 척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모르는 척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만약 우리 집에 찾아와 누군가 와요. 험상궂은 사람이 왔다고 생각해봐요. 무서운 사람이 왔다라고 생각하면요. 아이들의 반응은 어떨 것 같아요? 낯선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요. 아이들의 반응은 딱 하나일 겁니다. 부모의 치맛자락, 부모의 바지가랑이 잡고 바짝 붙어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율법을 통해서 내 죄를 보게 되는 순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바짝 끌어당기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와 동행하는 사람, 예수 손 꼭 붙들고 지금 다니고 있는 사람, 정말로 예수 없으면 죽을 사람은 누구냐? 내 본질을 제대로 깨닫는 사람. 그래서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깨닫는 사람일수록 예수님 곁에 바짝 붙어 있다는 것.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런 사람이었고요. 마틴 루터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 예수 없으면 안 되는 사람. 왜요? 나는 죄인이니까. 내 하루하루가 죄의 길을 가고 있으니까. 예수 없으면 나는 죽으니까. 오늘 교회하는 목사나 성도 가운데도요. 누가 정말로 믿음이 좋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나를 돌아본 사람. 그래서 나의 죄를 깊이 깨달은 사람일수록요. 예수 곁에 바짝 당겨서 그 예수와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율법은요. 하나님이 주셨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그러니까 율법은 거룩합니다. 의롭습니다. 선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이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데 문제는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오거스틴이 말했던 것처럼 만약에 잘못이 있다면 다 내게 있고 잘 되는 것이 있다면 다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즉 율법은 하나님에게 온 거예요. 모세가 만든 게 아닙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하나님께로 온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좋은 겁니다. 율법은 선한 거예요. 율법은 의로운 겁니다. 문제는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한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으로 살라라고, 야, 너 이렇게 살면 복 받을 거라고 율법을 주었더니 그대로 살기는커녕 율법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더하게 돼요. 결국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갑갑하죠. 너 잘되라고 이렇게 했는데, 너 잘되라고 이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만 해요. 그것만 붙들고 있어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다 죽게 생겼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론이 뭐예요? 이것도 해보고 안 되고 저것도 해보고 안 되고 마지막에 우리를 위해서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오셨고요. 십자가와 그 부활 사역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 사역을, 그 완성, 복음의 부활의 그 완성을 이루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 그 구원의 길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11장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이 그리스도인과 이 율법의 관계를 정말로 올바르게 이해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있음을 바로 알고요. 예수님을 잘 믿고 구원의 삶, 나아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로마서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귀한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우리가 이것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 죄인으로서 살아야 하는데 예수님의 그 초청과 믿음으로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고 언제나 감사하며 이 길을 무던히 걸어가게 하시고 삶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구원받는 비결은 오직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